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 또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누가 육신의 자녀라고 했나요? 육신의 자녀는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뭐요? 육신의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사람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듣고 살까요? 세상의 씨를 받고 삽니다. 그 세상의 씨가 뭡니까? 육신의 씨도 되겠지만은 세상의 말을 먹고 삽니다. 세상의 말. 근데 세상의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거짓말이 태반이죠. 또 이 세상의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망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살면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 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악인은 누가 악인이라고요? 누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이라 하니까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도 악인이죠. 그거는 결과고,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악인은 자기 육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라 그러고, 그걸 뭐라요? 또 불의한 자다 그럽니다. 불의한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계산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반드시 뭐죠?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길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 할까요? 반대죠, 그죠? 자기 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째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할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 왜요? 세상의 말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또 어떻게 살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따라 삽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다 할지라도 당연히 안 뵙겠죠, 그죠? 당연히 안 맞습니다. 왜요? 워낙 우리가 세상의 그런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의 말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도 가짜인지도 모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그죠?
약속의 자녀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막연하게 그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세상. 세상의 그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약속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태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이 뭐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뭐요? 계속 세상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또 지금까지 세상에 경험했던 것과 이 세상에서 말만 들었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겁니다.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가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다 잊어버렸죠? 저도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더라 이런 얘기할 때도 많아요. 무슨 설교했더라. 가만히 고모님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약속의 자녀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느냐?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은혜 받았다니까 막 내가 좋은 거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에서 해결할 길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마귀라 했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으며 이 마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으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가난 속에 가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무슨 자녀라 했어요? 약속의 자녀라 했잖아요. 약속의 자녀. 원래는 뭐죠? 그분도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가난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그 사라가 잉태를 못하는 겁니다. 불임이에요, 불임.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왜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고 또 대표적인 약속의 자녀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사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가난한 자는 부토코스의 가난을 했잖아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이 절대적인 가난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가난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는데 그거는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고요. 부자도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성공해도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실 때에 부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나요? 왜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십니까? 여러분, 남편은 뭘 주는 거였어요? 남편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죠? 그 남편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단 말이죠. 또 남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주는 거예요? 씨를 줍니다.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세상의 말은 죽음의 씨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 이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게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어마어마한 기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가난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정말로 절대적인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는 육신의 남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꼭 남편이 우리 육신의 남편, 아내 이것도 그게 육신의 남편이 되겠죠? 자녀가 또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쁨을 주니까. 그런 것에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죠? 약속에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뭐죠? 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이 절대적인 가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개척할 때 제가 1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제가 지하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유승진 집사님이나 이명희 집사님 잘 아십니다. 그죠?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지하니까 그것도 뭐 그냥 적당한 지하가 아니죠. 깊은 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름 되면 곰팡이 피고 막 진짜 너무 열악한 겁니다. 1,000만 원에 20만 원 주고 있으니 얼마나 창고 같은 거잖아요. 창고 같은 거. 뭐 제대로 이렇게 강대상에는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돼 있는 가 대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투자도 못 하잖아요. 또 안 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지상으로 가겠어요. 저는 지상이라 하기니까 어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큰 어떤 게 아니고 저 5층짜리도 괜찮아요. 5층, 4층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으니 그런데 갔겠죠. 근데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이거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이 목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상으로 가려면은 땅을 보러 다니라. 아니 무슨 땅 말고 그냥 상가에 5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말고 땅을 보러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 와봤어요. 이쪽 동네는 저쪽에 저쪽에 있었잖아요.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철길 건너는 처음 왔어요.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또 부동산에 가봤는데 가본 데를 뭐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 이야기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러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이 교회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서 보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몸도 안 좋으시고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내놨다더라. 근데 돈이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비싼데? 예,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만은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야,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그 기간이 좀 한 몇 개월 됐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됐어요.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제가 무슨 돈이 집안에 무슨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이 되면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뭐죠? 결론적으로 이곳에 왔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있잖아요. 저는 꿈인가 생신가 몰랐어요. 아니, 저 밑에 지하에 그 어마어마한 안 좋은 그 환경에서 저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때.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지금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뭘 한다고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 가운데서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치료의 기회가 되고 그때가 뭐죠?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어떤 때는 있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다고 되나? 깜깜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린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로 딱 갔더니 뭐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이래 안 했어요, 여러분.
딱 하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흉년이 기다려요. 흉년이. 그러니까 이 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더니 무슨 흉년만 주고 고난만 주고 자기 마누라도 뺏기게 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포기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룰랄란데 하나님 다 하실 거다. 천만의 말씀요. 제가 말씀 받아보니까 이제는 두려움 말라만 하지 이것을 뭐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죠? 그 말씀대로 하시고 뭘 보시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금방 뭐 잘 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 같이 보여요. 불가능 같이.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보고 뭘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러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죠. 그 하늘에서 내리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뭘 내는 거예요?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당연하니까.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말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내 뜻을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합동측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자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를 만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났죠. 그때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 회복을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고 뒤틀리고 정신까지 잃어가지고 급히 중환자실로 갑니다. 병명이 뭐냐면 폐혈증이 걸려요. 폐혈증. 이번 3일째 되는 날에 담당 의사가 목사님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릴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알릴 사람들을 알려셔서 장례를 준비하세요. 그런 거예요. 장례를.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당신이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의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내를 살려주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아내는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의사는 이게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뭐 분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죽는 거예요. 뭐 길어봤자 뭐 며칠 일주일 내에 죽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뭐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세요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의사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한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놓고 한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냥 말씀 받았다니 기도되고 무슨 목사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탁 받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죽음의 사탄은 묶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 이제 뭐 의식도 없는 우리 아내가, 자기 아내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든 뭘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반대인 거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시다 해서 모든 게 팽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니까는요. 왜요? 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 믿음이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뭐, 일사천리로 살살되면 돼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금방 일어나고 이래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느냐를 보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믿느냐? 현실을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네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어째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말씀이 내가 잘못 붙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나도 모르게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 잘못 받았나? 뭐 이런 흔들릴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개체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할 때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있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또 붙잡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 30일 만에 아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중환자실 옮긴 후에 한 달여 만에 일반 형식으로 옮기고 43일 만에 병원에서 나왔다. 기적이에요, 기적. 의사도 기적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더 경청하고 또 전문가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의지합니다. 뭘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전문가의 말을 더 의지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안 내시는데. 근데 우리가 뭐죠? 육신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붙잡는 게 아니고, 내 행패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세상의 말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현실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육신의 자녀.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 했어요. 누구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아니네 하면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육신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 바른 일 많이 했더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데는 있잖아요. 현실을 볼 때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와, 이 옛날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 와,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뭐죠?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다 하신 거예요. 이거 또 넘어지는데요.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왜 예수님 굳이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종의 하갈을 말하잖아요. 그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거든요.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너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신으로 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뭘 버리라고요? 육신으로 난 것은 뭐냐면 종으로 난 겁니다. 종.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어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받았을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리라 했잖아요. 네 씨가 무슨 씨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태가 다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쓴 거예요? 인본주의 쓴 거예요. 인본주의를 써서 누구를 준 거예요? 사라의 종, 사라의 여종, 하갈을 준 거예요. 사라가. 두 사람이 짝짝꿍해하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인본주의를 써서 하갈이라는 종을 줬더니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하갈과 그 유종 때문에 그 집안이 풍지박산다고. 또 그 아들 때문에 뭐죠?
지금도 두고 한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죠? 약속의 자녀와 지금 육신의 자녀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또 저 모슬렘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철저히 원수. 인본주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쩌라고요? 육신으로 만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반드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인본주의 쓰는 것 말하잖아요. 인본주의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가시가 되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체험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면 종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뭘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요? 종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종의 의식은 뭐냐면 마귀가 심어준 의식입니다.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 돈의 종, 사람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의무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 종은 있잖아요. 종. 육신의 종은 뭐냐면 기도는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이 종은 있잖아요. 주인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한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종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잘 보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뭐 다 이렇게 막 진짜 클리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종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특권이에요. 아들은 특권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이 달라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해가 되면 안 주셔요.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종의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자녀의 기도, 자유자의 기도, 아들로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죠. 봉사도 종이 하는 것과 자녀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은 뭐예요? 봉사를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 보여서 주인에게 칭찬 듣고 주인에게 상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종입니다. 그거는. 눈치 본다니까. 슬슬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눈치 본다는 거예요. 봉사해도. 그 종은 있잖아요. 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안 주지? 나중에 운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왜 열심히 안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는 척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종이니까. 종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들은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이에요. 이거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을 하는 것이 자녀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봉사합니까? 슬슬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복 줄까 봐 이렇게 합니까? 그건 종의 기도예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그 종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종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버리셨다면 이제는 종의 의식을 버려야 돼요.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자인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좋은 것 깨뜨려 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해가지고 막 아버지 것을 막 망칠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왜 망쳤냐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뭐죠? 자기가 걸어와서 그렇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왜요? 우리 넘어질 줄 너무 잘 아니까. 당당하다고요. 자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이 놀라운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자유자로 그 사람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게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야곱도 약속의 자녀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자녀라면 이 복을 주십니다. 뭘 한다고요? 하늘의 이스라엘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스라엘 땅의 기름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뭘 한다고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약속의 자녀에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약속의 자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